14절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씀합니다. 근위대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어지는 사람이겠죠. 그 아리옥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바벨론의 박수 또 점쟁이 갈대아의 술사와 같은 그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죠. 그 경호실장 아리오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하고라고 하는 것은 에타라는 단어인데 되게 신중하게 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있죠. 이건 템인데 사려 깊게. 그래서 원어적으로 풀면 정말 신중하고 사려 깊게 물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말이었는지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전부 다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또 말을 했는지를 다 다니엘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아리옥의 이 사람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자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딱 눈에 떠오르시죠.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뭐 다혈질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경호실장이니까 뭐 아나무인일 수도 있을 거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예. 경호실장이니까 되게 힘 있는 직책이니까 막아서는 누구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리옥에게 얼마나 신중하고 사렵게 이야기를 했으면 왕의 명령을 다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본 말일 테지만 여러분 사람이 입이 하나고 또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책에는 보면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말의 노예가 된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깊다.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대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계속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박해야 되겠다.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사려 깊게 신중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또 그 사람의 마음 형편을 잘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감정으로 읽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어쨌든 어때요? 이 다니엘의 말이 아리옥의 이 사자와 같은 사람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인가? 아니면 너무 자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가? 이 말도 가장 중요한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의 이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내 혈기와 분노와 내 감정의 수족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질문이 이 대목에서는 되어지는 것 같아요. 15절 16절을 좀 보시면 적용해 보십시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가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거기를 다니엘에게 알림해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걸 좀 원어를 살펴봤더니 왜 그렇게 성급하고 경솔할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용을 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아리옥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일까 그냥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항상 감정이 자기 기분이 말이 되고 태도가 되는 사람이겠죠. 예. 아리옥 같은 사람은 잘못된 말과 잘못된 그런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받아낼 만한 은혜도 없고 또 이길 만한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 같은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게 내 감정을 보태서 그렇게 오히려 더 크게 피드백을 하는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내 할 말을 묻는 사람이다. 이게 시간을 주시면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이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난 연후에 이 일들의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 닥치는 내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인가 이것들이 너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자 여러분 자기 집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조금 몇 장을 지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가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요? 동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모습들을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대목인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죽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 기도하게 되죠. 정말 힘든 상황, 공고한 상황, 특별히 억울한 상황 막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첫 내용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할까? 하나님 이게 왜 감사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17절 오늘 본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대는데요. 세상에 이 사람이 꿈도 말해주지 않고 이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야 내가 꾼 꿈을 무슨 꿈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그런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알 수 있죠. 알겠어요? 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말도 하지 않고 그 꿈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이마치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직면했는데 그 상황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저는 어르신들, 선배 목사님들 말씀 중에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꽤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억울한 상황에 우리를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라는 표현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억울함에 하라고 한정 속에 밀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니엘로 따지면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뭐죠? 한 사람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그리고 박수들과 술객들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때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데가 없어요. 아는 지식과 아는 경험과 경륜, 책에서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누구에 들었던 거, 가르침 받았던 거, 그냥 그것 가지고 여러분 덤비는데 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참 어떨까 그 심정이. 근데 남의 문제였어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분의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져갈 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할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와 복은 뭐냐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막막한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격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그로, 어떤 누구로도 여러분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그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는 하나님이신가라도 너무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적어도 3명 정도는 있는가, 공동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다른 거죠. 다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다 말해도 되고, 세 번째,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네 번째, 함께 굶어줄 수 있고, 다섯 번째, 내 인생에 내리는 그 비를 함께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궁극적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내 감정에 맞는 사람하고,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분은 저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져요. 이상하게 내가 작았어요. 나는 싫은가 보다.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제가 잃는 게 많습니다. 서귀포 성결교회에서 그 일을 당한 뒤에 마음에 맞는 교사 선생님, 집사님 그런 분들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목회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열방대학 캠퍼스에 들어갔더니 오늘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장로님이 기훈 형제 일로 와봐봐 소문 들었어. 그때 마침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굵직한 큰 집회는 강사로 다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들 중고등부 소문이 퍼졌어. 무슨 소문이요? 기훈 형제가 집회하는 데는 애들이 다 귀신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제주시대에 쫙 퍼졌어. 아니나 다를까 집회들이 캔슬되기 시작했어요. 금방 제가 이해를 한 건 이게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간 소문이겠다. 장로님들이 6분이나 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소문을 좀 추적해 주세요.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더라고요. 여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영어 통역하시는, 일어 통역하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다른 집사님들하고 제가 유독 친하면서 이분이 자기는 목사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주도 사역을 정리하고 김포 비행기로 넘어올 때 비행기 안에서 제가 노트에다 썼어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전 성도들하고 그래서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확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커요. 여러분 친한 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다 말할 수 있고 우리 목장에 다 말해도 되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비밀과 내 아픔들이 다 지켜지고 말했더니 나를 판단하는 재료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비밀을 말하면 나를 판단하는 재료로 써요. 그 내용을 듣고 저게 내 죄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삶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굶어도 주고 그냥 비가 내리는데 우산 하나 띡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그 내리는 비를 함께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이 아침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세 사람을 내 인생에 주십시오. 이런 공동체를 주십시오. 이런 목장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참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8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3번 반복돼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말이 3번 반복되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풀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무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따지지 말고 대들지 말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더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제 시도를 포기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그 악한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제 보니 뭐가 드러났죠? 그들도 죽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그들도 죽는 일이었어요.
앞에 말씀들과 잘 연결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가져가고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가,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문제가 되든가, 아니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문제가 되든가,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일이 되어지든가, 이게 이제 달렸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정말 그들이 살아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공동체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라는 공동체나 민족이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공동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저러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요, 또 뭐 최고 지도자를 암살을 해가지고 이란이 오늘 공격할지 내일 공격할지 이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미국의 막 항공모함들이 지금 그 주변으로 다 가고 있고, 영국도 막 전투기만 뭐 보내고 있고요. 이란이 만일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 시작하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돕는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 이 하루가 순간순간이 긴박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잖아요. 벌써 석유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지금 코스피 지수 주식 투자한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어제만 7%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주식이 코스피가 하루에 7%가 떨어진다는 건 벌써 어제부로 빚쟁이가 되고요. 어제부로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부로 망한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미국 지금 주식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되는 거죠. 나 몰라라 해서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이니, 여러분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죠? 정말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고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이기는 사람은 나의 문제든 그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공동체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박사기를 10개를 받는다고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항상 이 삶 가운데 잘 초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몰라라에서는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8시에 와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8시 한 45분까지는 중보기도만 해요. 주일날 안 오신 분, 목장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이죠. 그럼 또 목자들이 또 우리 목장에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목장의 그 집사님이 어떤 아버지, 어머니 뭐 암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된 자리일 수 있죠. 그를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 또는 그를 살리는 길이다. 이 영적 진리나 원리 앞에 저 여러분이 잘 깨닫는 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은밀한 것이 이랬어요. 그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그대로 또 다니엘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란 라스라는 단어예요.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비밀스러운 것이, 두 번째 어찌할 줄 몰랐던 것이,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환상을 봤답니다. 이거는 꿈하고 환상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도 다르고 영어 단어도 다르고 한글 단어도 다르죠. 그래서 꿈은 그냥 꿈이에요, 꿈. 그죠? 근데 이 환상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실제처럼 보이는 걸 이제 성경에서는 환상 헤제우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 이해냐면 계시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의 한 형태. 여러분,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죠?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환상, 꿈 여기에 막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하면 그렇게 또 간섭하실 때가 분명히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시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는, 안전한 계시는, 정확한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으로 또 말씀하실 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임에, 여러분 그 나타나 보임에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겔라라는 단어인데 포로로 잡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포로로 잡아가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포로로 잡아가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죠?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을 포로로 잡아가고 염려를 포로로 잡아가고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상에 탁 나타나면서, 그렇죠?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막막함에 대한 어떤 염려,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짝이 되어지고 그 현실과 넉넉히 싸울 수 있는 위로부터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무겁게 나를 짓눌렀는데 여러분, 하늘 앞에 서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갑자기 그것은 종이처럼 가벼워지고 그것과 맞짱을 두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담대함들이 네 안에 불어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역전을 경험해 가시고 삶의 상황을 뒤바꾸는 그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두려움에 붙잡힌 포로로 살던가 아니면 반대로 두려움을 포로로 잡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포로로 잡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확 깨달아지시죠. 14절 앞에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심하고 배려하는 말 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와 같은 아리옥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는지 그 해답이 지금 여기 20절에 나오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전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 후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 전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 후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예배 전에 예배가 뭐죠? 삶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배 후에 예배는 뭐죠? 그 또한 삶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니엘은 그 기도 전에, 문제 전에 그의 기도하던 이 삶이 있어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그를 움직이고, 그리고 세심하고 그런 섬세한 살 깊은 태도와 말들을 통해서 아리옥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기도 하고 능력은 게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와 명철과 능력들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분인지 21절, 22절에 말씀하세요. 저는 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번호를 한번, 목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차. 자, 그는 때를 바꾸세요. 두 번째, 계절을 바꾸세요. 세 번째, 왕들을 폐하세요. 그리고 왕들을 세우세요. 다섯 번째,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그는 깊은 일을 나타내시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다 번호를 매겨보니까 전부 10가지예요. 10가지. 그렇게 모든 인생의 국면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거 한 단어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발 좀 너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좀 하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제발. 보세요. 계절도 바꾸시죠. 우주를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란이 싸우겠다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섭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라.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아웅다웅 할 일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길을 묻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가져가서 그분 안에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의 대답과 해답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은 그죠? 어떤 합심기도의 능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심기도, 우리가. 여러분, 합심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기도. 기도하는 자리에 어지간하면, 무슨 일이 없으면 합심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참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느부갓네살도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 많은 애굽의 지혜자들도 깜짝 놀라겠죠. 도대체 어떻게 말도 안 해준 왕의 꿈을 그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같이 모여 합심기도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해석하게 하셔서 이 막다른 골목의 인생의 국면을 풀어 헤쳐간다, 뚫고 나간다라는 걸 잘 유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인생의 국면을 풀어 헤쳐나가는지를 잘 보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내 가정,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참 그거 섬기고 수발하기도 쉽지 않은데 친구의 문제가 생기고
또 친정의 문제, 시댁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싶을 때 참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풀어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부장집사님은 또 자기 이 일정들을 내려놓고 같이 가 있고, 전사님도 함께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도, 김원주 집사님하고 도인사님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잘 매매되는 거, 또 리모델링, 모든 재정의 순환들을 위해서 함께 해줘야 될 그는 여러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문제, 빚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